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의동생이라고 여기는 동생이 두 명 있어요. 두 명이 있었죠, 정확히는. 두 명이 있는데 한 10여 년쯤에 공교롭게 그 두 친구가, 하나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같이 다녔었고, 하나는 대학교에서 만난 동생, 제가 의동생처럼 아끼던, 의동생으로 거의 여겼던, 의형제로 여겼던 친구들인데, 공교롭게 이 두 친구가 다 이단의 그 교회에 나갔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10여 년쯤에, 정확히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거의 10여 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반갑잖아요. 이단에 다니면서 연락이 한 4, 5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형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 2달, 3달 정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배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미션 스쿨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고 저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재임용을 하려면은 그 교회에 이제 소속 증명서 아니면 뭐 봉사 확인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서를 써서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걸 써서 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탁 줬는데, 그걸 써주고 한 2-3달 뒤부터 출석이 띄엄띄엄 하게 되더니 결국에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이고, 그 이후에 그 동생이랑은 제가 따로 연락은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여권이라든가 혹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증하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입술과 모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만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에 진실함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해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매년 요맘때가 되면은 이제 저희 교역자들은 참 많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는 구역장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뭐를 그만하게 해주세요. 교사를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남들은 다 주일날 쉬고 그런 시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덜 자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결코 쉽진 않죠.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만큼 사랑해야 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오시는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학교나 뭐 어디나 이렇게 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그 증명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뭐 이단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그게 강변교회 성도인 것을 인증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증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행원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필리핀에 가실 때 이렇게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공항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일 여기 불꽃 축제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러면 이천동이 막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한 3년 반 됐으니까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저는 3년 전 불꽃 축제 하는 날에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아서 밖의 상황을 모릅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현대 아파트 살 때였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서부이촌동에 사니까 당장 그날 서부이촌동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온 동네가 한강공원이 막 다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때 주일날 아침이나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강을 한 바퀴 팍 돌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몸이 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었어요. 그런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겠구나. 세상이 인증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21절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에서도 23절 24절에서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목숨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사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단번에 정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은 사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도 사랑을 지향해야만 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교회에 없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한테 좀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교인들 간에 혹은 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증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모인 우리 모두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